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오늘 1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큰 교회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세상 풍조와 유행을 잘 섞어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교리, 즉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4절 초반에 무엇이 나오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서 그러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몰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에베소 지역은 우상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에베소 지역의 우상신앙이 그 안에 들어왔고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 사상이 그 안에 섞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 신화와 같은 신화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설명해내고 자기들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끝이 나지 않는 끝없는 족보, 결론이 날 수 없는 혈통 이야기로 혈안이 되어서 자기 자랑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로 똘똘 뭉쳐서 특권의식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지분을 주장했던 거죠.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4절 후반에 보십시오. 원래 교회는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들을 이루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그저 머리신앙으로 쓸데없는 변론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과도하고 근거 없는 어림짐작,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 교회에 오늘날 적용해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로 성도들 사이에 망상과 트집과 비방과 거짓된 뉴스들로 가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측하죠. 그래서 이 때문에 아름다워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조롱받기에 합당한 교회로 망가져 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잘 사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였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알죠. 사람 많이 모인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앞서 그림 보러 오는 것처럼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아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많이 모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믿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상 구경 온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되 단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진리를 복음의 바른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 목적이 사랑에 있음을 사랑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 볼게. 쥐어 짠다고 되던가요? 그러나 그 사랑은 쥐어 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 가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만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른 신앙. 그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 내 외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변화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요, 누구의 사랑을 담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듯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이고 우리 교회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사랑을 놓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자꾸 6절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만 교회가 헛된 말에 빠져요. 성도들이 자꾸만 헛된 말을 합니다.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쓸데없는 헛소리예요. 빈말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적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헛된 말에 빠지게 되면 교회 안에 율법 선생들만 등장합니다. 율법 선생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러나 섬기거나 성도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7절 중반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게다가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게 얘기하는 것때 많이 어디선가 듣기는 했는데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이 공허합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말이었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교회에 이제 일어나는 병폐가 뭐예요?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꾸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가라앉기만 해요. 깊어진 게 아니라 가라앉는 거예요. 가르치면 이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일어나는 경을과가 뭐냐면 5장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오히려 교회를 다녔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냥 사단에게 돌아가게 만들 판이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헛된 말 때문에. 사랑 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즘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당신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싶으면 당장 한시라도 빨리 교회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율법 선생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그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혹시 모태신앙으로 혹은 목사와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율법 선생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신문 기사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요즘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 빌런 역으로 한창 뜨는 캐릭터,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저는 그 세상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무지 탓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조금은 2000년 전에 이 어떤 사람들과 이 율법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오늘날 행여 교회에서 내 신앙 내에서 신화와 족보와 이 변론으로 계속 다른 복음을 찍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입술로는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사랑을 말하면서 헛된 말로 그리스도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전락시키고
사랑의 교회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기 합당한 가소로운 곳으로 만들어버린 탓은 정말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일들로 어떤 사람들이 판을 치고 율법 선생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이 디모데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었던, 어떻게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키려고 했던 그 남아있던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붙잡고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일수록, 그럴수록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고 서로를 더 아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대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짚고 결단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날 세상 유행과 뒤섞인 다른 교리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혹하고 인기 있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특별히 철학과 신화의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신학.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건을 해석해 줘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적용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적용이 나오잖아요.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절대 끝나지 않을 족보자랑, 그것으로 변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힘써야 합니다. 헛된 말로, 자기도 모르는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결국 세 가지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순되고 공허하여서 우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신비롭고 숭고한 그 그리스도의 본래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